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병든 사람이 고침받기 위하여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나아가서 혹시 죄를 범하여서 죄로 인한 질병이 와도 죄까지도 중풍병자처럼 사함받고 그리고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치유사역을 할 때에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름을 바르고 치유되기를 선포하며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사역을 하지만 사실상 때로는 간과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간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하고 두 개가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아가서 살펴보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 시에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몸은 치유될지어다 하고 은사나 혹은 짧고 단순한 그러한 믿음의 기도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치유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를 중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나 치유사역 가운데 간절하게 치유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간구를 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치유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대부분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러한 간구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단순하게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독방에 들어가서 치유되기를 위하여 혼자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야고보서 5장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거나 행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 가운데 치유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5장 16절부터를 치유와 연결시켜서 18절까지 특별히 이 간절한 기도, 간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간구,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여기에서 의인은
이 앞에 문맥상으로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 되면 서로 이 마음이 다친 부분, 상처 입은 부분, 혹은 서로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서로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자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의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든 욥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의인 노아라 할지라도 그가 대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던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그것하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러한 의인된 삶,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본문의 의미를 볼 때는 단순하게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을 넘어서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단지 지금의 어떤 목회자 이전에, 물론 지금의 목회자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을 장로,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의미, 그 다음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5장 16절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간의 앙금이나 허물이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처리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하여 서로 깨끗해지는 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런 부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실토하고 고백하는 이런 쪽으로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성경 이해나 해석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고하는 것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상대방에게 고백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경 이해나 해석이 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은 아주 조심하고 조심히 그렇게 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볼 때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말씀의 이해는 우리가 서로 간에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마음이 나누이고 뜻이 나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서로를 향한 죄의 부분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 역사는 일하는 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일하는 힘이 많다. 비유적으로 한다면 땅을 팔 때에 호미로 파느냐, 아니면 꽃갱이로 파느냐, 포크레인으로 파느냐, 그런 비유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땅을 팔 때 호미로 파는 기도, 어떤 사람은 삽이나 꽃갱이로 파는 기도,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파는 기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과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인생 속에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주의 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도가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 이상의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생 혹은 때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받지 못한 기도 응답을 한 사람의 생애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그 한 개인이 하루 내내 기도만 하고 살았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10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5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루에 평균 얼마씩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의 전기들을 제가 여러 권들을 살펴보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한국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5시간 이상씩 꾸준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고아를 돌보고 선교 사역을 또한 힘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제 기억에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 아니면 다른 분에 대한 기억인지 제가 전기들을 좀 많이 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제 기억에는 생각되는데 오래전의 기억이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가족, 형제, 이웃들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기도해 왔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명단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아있었던 딱 한 명이 남아있었다 그럽니다. 한 명을 빼놓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된 걸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언제 주님을 만났냐 그러면 그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면 장례식 때 주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는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신속하게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또 다른 분의 것이라도 그만큼 기도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구, 의인의 간구 또 믿음의 기도 5장 15절에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그 예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바쁘게 살았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루 내내 기도하며 산 것도 아니고 이리 바쁘게 저리 바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함이 있고 똑같이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할 때에 그는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정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낭만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은 그가 완벽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꽤 곤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완벽하게 되어진다. 철두철미하게 되어진다. 완벽주의 속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성경 이해를 가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성화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완벽하게 되어진 다음에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식입니다. 그러한 것이 맞다면 모세 할아버지도 얼마나 연약함 속에 있었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조차도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 주님을 배신하고 때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흠결이 좀 없다 싶으면 요셉 정도는 흠결을 찾기가 어렵고 또 다니엘 선지자 정도 이런 경우들은 찾기가 어렵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다시는 구덩이에 가지는 그 고통 속에 들기가 어렵다고 왕에게 다시는 구덩이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사정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도 얼마나 연약 속에서 쌓여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족함 속에서 쌓여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봄으로써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같은 연약함 속에 같은 혈육 속에 갇혀 있어서 같이 얼마나 흔들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많아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겼느냐라고 성경이 증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 3년 6개월 뒤에 비가 오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또 다시 비가 오게 했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들을 잘 주의하고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다. 기도 까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 이 지형 지물상 이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비가 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아버렸으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 오는 환경 자체를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환경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기후는 때에 따라서 항상 변동해 가고 이 수증기나 물은 순환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변동시켜 버린
이러한 사람의 기도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3년 6개월 동안의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한 문제를 가집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아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못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라고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자기가 알 것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이름을 안다 해서 그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야기로 한다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30년을 삽니다. 그런다 해서 마음이 정말 일치된 극소수의 부부를 제외하고는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30년을 살아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유한한 세계 속에 갇혀있는 나란 존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30년을 믿어왔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한 집에서 한 곳에서 30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한 솥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잘 알지 못하는데 과연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진데 하나님을 쉽고 단순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하고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제외하고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실로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세월을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제자를 양육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착각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놀라운 착각입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의 단편 몇 가지를 알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뇌구조가 상당히 신기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탤런트에 대해서, 영화배우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뭐고, 그의 가족은 누구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공채 탤런트가 됐고, 무슨 연속극이나 영화를 찍었고, 그런 것을 안다 해서 어찌 그를 아는 것입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뭐 자식을 키워요. 키우면 공통적인 부모의 고백은 뻔한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는 아이를 많이 알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머리가 커져갈수록 더 모르는 어떤 괴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괴물이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그러지만 기괴한 자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오래 키우면 오래 키울수록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식이 탄생되어 있습니다. 함께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저귀를 갈고 똥을 치워주고 병들고 아프면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돌보고 옷 입히고 씻기고 목욕시키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오고 그래서 엄마로서는 하루에 태반의 시간을 자기의 자녀와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나중 되니까 자녀를 이제는 모르겠는 거죠. 심지어 대화도 안 통하는 가정은 대다수가 되어집니다. 말만 하면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 판국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얼마나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이상한 음성 듣기 같은 거 그런 쪽에 근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나 사모함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기도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방식과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대상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 대상의 이름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도를 3시간 내내 방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언만 하면 받으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를 오래 하고 나면요, 입이 더 근질근질해서 딴 사람 욕과 험담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뭐에 충만되어 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욕과 험담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럽니다. 기도 생활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사는데 험담과 헐뜯기는 그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게야 만나면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그러면 남의 험담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만나면은 시간을 안 보내고 헤어지고 도망가려 그러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먼 거리의 사람이 아니어서 책망하고 견책에도 그런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그는 자신의 평생에 기도해 왔고 주님을 잘 섬기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만 기도하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다음에나 또 밤에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쟤들이 저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저들의 기도가 얼마든지 샤머니즘과 주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쟤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서 기도한다. 최소한은 그 정도 된다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타오르는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설교 들을 때 좋은 건 다반사고 태반이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읽으면서 달콤하고 달고 기쁘고 그런 것도 없고 말씀도 안 읽는 것 같고 그런데도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고 찬양하고 노래 부른다고 앉아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30분 1시간씩 기도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기도해. 그래서 나중에 참으로 이 세대의 아이들이 다 지금 세대의 청년, 장년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누가 집사님 아들로서, 목사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대다수의 그들이 주님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어릴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뭔가 취해서 기도하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그 기도 생활을 5년, 10년 한 다음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 이제 머리 커지는 20살 되면은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어릴 때 기도를 나름 시킨 대로 열심히 해보고 찬양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몇 년씩 5년 10년씩 드려봤는데 무슨 변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떠나는 것은 다반사이죠. 이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나와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로 안다면 또 알아가려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조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야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내가 죄인 된 것,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 고백하고 믿고 신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이죠. 그러면 거듭났어요. 인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런 갓난아이가 과연 태어난 다음에 자기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아냐 그 말이에요. 잘 알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뱃속에서부터 10개월간 말을 걸었던 엄마 목소리에 익숙하기도 하지요. 네? 그러나 갓난아이는요, 아빠가 열흘만 안 보여도요, 아빠 얼굴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열흘 동안 출장 갔다 와가지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죠.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금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쥐꼬리만큼 그냥 느끼고 아는 것뿐이에요. 갓난아이 신자가 갓난아이 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금상첨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 신앙 때에 그가 말씀 속에 깊이 나와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가 드리는 기도는 만들어낸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와서 자기의 종교성과 버무리는 것입니다. 버무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거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지요. 더군다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 대다수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기적을 체험하면서 물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아가지만 광야에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그게 신기하죠. 그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사실상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이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가 될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 그러면 최소한 내가 최소한의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 감사보다는 근심, 원망, 탄식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기도가 잘못되는 것은 여반장인데 사람들은 이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방인식의 기도처럼 불교 신자나 아니면은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처럼 옛날에 바다에서 풍어제 지내고 용왕에게 손을 비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성황당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많이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 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아니하고서는 참된 기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반가운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찬양한다?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달게 먹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원하는 바인가?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기도 싫어해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최소한 성령님께서 자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하도록 믿는 자에게 임하신 게 기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뜻으로 서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권태롭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달지 않겠지요. 말씀은 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상고하는 게 기쁨이 아니죠. 즐거움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 되어질 겁니다. 모르는 성경 구절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누가 끈질기게 이해하려고 읽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내 자녀가 주님을 잘 믿고 나름 믿고 있느냐를 보면 하나님 말씀과 자녀의 관계를 보면 그것이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죠.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것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보아서 참 놀랍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다니 참 놀랍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버렸어요. 너무 쉽고 단순한 존재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여기 자판기가 있는데요. 커피 자판기 이것 좀 한번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커피 자판기를 내가 어떻게 분해하고 조립합니까? 아니, 사람을 알기보다 자판기 아는 게 훨씬 쉬운 건데 이거 분해하고 조립 정도 해야지요. 자동차, 비싼 자동차 에쿠스 갖다가 이거 한번 분해하고 조립 한번 해보십시오. 다 나사 하나까지 다 분해하고 그 다음에 조립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합니까? 뭐 하나님은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동차보다 쉽고 단순한 존재입니까? 당신 자식 세포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붙여가지고 자식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식이 죽지요? 당신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어려운데, 당신 남편과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어렵고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단순한 판화처럼 그림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성화 좋아하죠. 성화. 저는 성화 싫어합니다. 무슨 예수님의 진짜 그림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 웃는 모습 요즘에 한참 유행했죠. 그거 갖다 놓고 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고 뜻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고 예수님 다 아는 것이 이제 아니면 천주교처럼 십자가에 때 예수님 달아놓으면 되지요.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뭘 알 필요가 있냐. 다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의 이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다.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고 알아야지. 아니 주님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주님의 신부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주님을 모르는데 무슨 신부가 나올까요 도대체? 마귀 신부요? 누구 신부요 도대체? 성경 66권에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일부의 말씀에 국한된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정말로 낮게 보는 교만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66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성경 몇 권으로 몇 구절로 국한시키겠다는 것은 정말로 오만함과 교만함에 방자한 그런 무식함에 소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코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고 열심히 하면 된다. 예수님께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런 관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지내서 40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여정과 우여곡절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심지어는요, 우리는 선지자 가운데 발람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기한 사건으로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에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면서 발람 선지자의 사건이 꽤 기록된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났겠습니까? 선지자인데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뜻과 어그러진 길을 자꾸 걸어가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술사 발람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는 또 구약성경 가운데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를 압니다. 그가 과거에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았다는 것이요, 일부만 조금 알았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는 선지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해서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엘리 제사장을 압니다.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까지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 꽤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사사의 일을 수행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사사다 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사사였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중반이 넘어서는 50대에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를 자신의 자식들에 대하여 처리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중에 목표가 부러져서 자식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동시에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기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아기적이고 어린아이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야 바르고 참되게 더 깊이 있게 믿음의 기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오셨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라고 종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공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많이 종종 가르치셨지, 사도들에게 겟세마 동산 그 전에는 사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님처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지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 더 깊이 장황하게 사실은 가르쳐 주신 기록은 성경에서 복음서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고 많이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옷을 찢으면서 때로는 이방인들처럼 자해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뒹굴면서 통곡을 하면서 죄를 머리에 무릅쓰면서 막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아의 지자들을 가르쳐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의 지자들은 참되고 바르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간 그 여정과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그래도 바르게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주술과 사술과 샤머니즘 속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생애를 추적하면 다 비참한 말로가 대부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삶은 기도 생활 많이 안 한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 가운데 두 가지 무신론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무신론자는 아예 무종교입니다. 근데 한 무신론자는 점도 많이 하고 굿도 많이 하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과 삶이 더 비참해집니까?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굿이나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집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냅니다. 그런 무신론자가 있고 어떤 집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뭐 얼마나 더러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드글드글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 속에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샤머니즘과 주술 속에 안 들어가지. 그러나 하나님도 제대로 몰라요. 기도는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많이 합니다. 그건요, 더 비참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일만 생기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돈 문제, 빚 문제, 자식 문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불교 신자가 불경 몇 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 부처한테 손 비비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결국은 그것은 뒤에 있는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 속에 깨어나지도 않고 그 은혜 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5장에 대한 기도도 이 5장의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야고보서가 이제 강의가 마쳐가지만 1장 처음부터 쭉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구를 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먼 삶과 먼 마음과 뜻과 인생을 사는지를 다시 가리키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일이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마무리가 기도입니다. 마무리가 기도.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1순위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자리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셔, 인자하셔, 용서 잘하셔, 사랑이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 심판하셔. 하나님 다 알았어 이제.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셔. 이 끝. 얼마나 쉽습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그냥 혼자서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게 쉬워요. 혼자 바벨탑을 쌓는 게 쉽습니다. 근데 말 몇 자루 하나님은 얼마나 단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야,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간데 하나님을 얼마나 단순한 판화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 뭐 장난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대다수를 보면요. 무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식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성령 역사하실 거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결코 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근데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든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신에게 기도한 거지.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미혹이 돼버립니까? 뻔한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죠. 다른 신이란 없습니다. 귀신일 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들은 다음에도 또 우리 아이들은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말씀을 안 들었지만 교회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어제는 그럼 그 기도 좀 하지 말아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말씀을 들어놓고도 저 지금 기도하는 저 아이가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아이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아이인지 그걸 살피는 게 더 중요한데 마음도 없는 아이한테 기도만 시키면 되냐고 제가 어제 야단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듣는 거다고 실제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다른지 그냥 열심히만 자녀가 기도하면 안심이 되는지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인의 강구가 역사 힘이 많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의 강군의 역사임이 많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문맥을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용인되고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 태어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발음을 못해서 빠빠 그러고 어바 그러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아빠를 부르는 건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아빠를 부릅니다. 20살 된 아들이 그리고 아빠를 부르고 으바 그거 부르고 그건 뭐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과 주술 속에 들어가서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어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30분 읽고 기도 30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변태라 그럽니다. 왜 변태가 되는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거에 왜 변태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미 없는 기도라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미 없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이 말씀 없는 기도라는 것은 단지 성경구절 기도에 대한 성경구절을 애우고 있느냐 그것을 암송하고 알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음 없이 알아감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감 없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감 없이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따로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기도는 틀렸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말씀에 대한 은혜 없이, 이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 누가 가집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집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이 말씀에 은혜가 없다. 어떤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상하고 동글납작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곤란하지요. 이상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이상해졌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최소한은 믿는 사람이 신앙 서적도 많이 있고, 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다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잠이 오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은혜도 안 되고, 나아가서 목사님 설교도 은혜 안 되고, 나아가서 신앙 사역도 보기 싫고 관심도 없고, 문제에 있어서 기도는 열심히 한다. 정말로 우리의 갈급한 문제에 대하여 응답받으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풀을 갖다 뜯어가지고 땅을 파보십시오. 풀을. 나뭇잎으로 땅을 파보십시오. 땅이 제대로 파이는가? 아니면 물을 가지고 땅을 파보십시오. 바닷물을 바다에 가서 한 움큼 손으로 받아다가 그걸로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땅을 파보십시오. 아니면 공기를 가지고 입으로 땅을 불어가지고 땅을 파보십시오. 후후 불어가지고 땅 아파해라, 땅 아파해라. 꽃갱이로, 꽹이로,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상하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잘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자세히 깊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해 오셨던 주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경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여 비 오지 않게 했고,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같이 기도하려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알면 엘리야 선지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한다. 모세 수준이 되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수준이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되면 모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기도를 하려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을 놓고 할 때에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고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것 같지만 같은 하나님인데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 청해 오란 이야기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 가운데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병든 자 당신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님이 많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이,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 그래서 당대의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지금의 목회자하고는 유감스럽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만 아마 중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길이지요. 하나님께 부름받기보다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되게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고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말씀에서 은혜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냉랭하고 딱딱하고 어렵고 은혜가 안 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 죽치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다른 불을 드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던 것처럼 다른 불을 드림과 어찌 차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놓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별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갖춰야 돼요. 아무 나이 때나 제사장으로 임명도 안 됐어요. 나이도 정해져 있었지요. 그 다음에 준비돼야 돼요.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냥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사장이 됐다 해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어떤 지파에서 혈통적으로 났다 해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구약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많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10년, 20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니까 이제 품 안에 있을 때는 있다가 커서는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떠납니까? 10년을 예배했으나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을 예배했으나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졌던 것입니다. 종교로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아무나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아무렇게 너뚜리처럼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 가지고 한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결코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는 간구가 의인의 간구로 여김이 되어지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떤 이가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소명을 통하여 기도의 부르심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미 없이 기도만 반복적이고 엎조리게 한다 해서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기도가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하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